역대상 18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섹 사람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해드릴 본문의 말씀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조금 더 쭉 내려가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당한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 고난과 공경, 고통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서단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김에 대한 요절을 몇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보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으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주보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서 이어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에 들어왔던 모든 원죄를 해결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주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당연히 찾아오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하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그러한 평화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이 물은 생수와 같아서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불안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함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의 삶 자체는 환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하여서 나이 들어감에도 우리는 육신이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세상의 많은 변화들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면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는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환난의 연속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너희들도 당연히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을 때에 담대할 수 있고, 그 담대함은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김의 삶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잠언서 21장 31절 지혜자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김은 우리가 왜 장담할 수 있냐면 내 노력, 내 실력, 내 재산, 내 모든 관계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사람의 자격으로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세상 속에 사는데,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잖아, 하나님 믿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야. 그래서 이미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어렵지, 왜 안 되지, 힘들지가 아니라, 그래, 믿음의 모든 배경과 모든 환경과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믿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게으르면 안 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고,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고, 조금 우리에게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라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게 뭐냐면 매일매일이 승리하게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것들은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어떤 것들은 고생이고, 어떤 것들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엮어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성에 다 곳에 모였어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웃나라 블레셋이, 야, 쟤네들이 또 우리랑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나 봐.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이 날 줄 알았더니 바벨론에서는 군대를 더 크게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왜 전쟁이 더 커졌습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벨론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는 사무엘에게 당신이 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자기네끼리 혼매하여서 다 진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 하나 크게 세워놓고 거기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 뒤에 기록된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결국은 그렇게 매번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조공바치라고 했던 그 이웃의 강대국들이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도록 다윗처럼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도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스스로 이기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장 앞뒤에 보게 되면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싸웠는데 싸움마다 다 이깁니다. 그래서 왜 이겼을까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드렸던 13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강대국이 아닌데요. 우리는 여전히 모든 능력이 부족한데요.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위에서 기침만 하면 우리는 감기, 독감에 걸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우리는 100여 년 전에 너무 가난한 나라였고 힘도 없었고 우리 힘으로는 전쟁이 나도 그거 하나 감당도 못했고 IMF가 터져서 경제적 대란이 일어나니까 온 나라가 다 뒤집어져 갖고 이걸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지켜주어서 전쟁 중에도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도 그런 경제적 제2의 국난이라고 했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구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자격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당당한 거 아니구나,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쌓고 부자가 되고 능력을 받는 것은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내가 천국에 가고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자기가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다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예배 드리면 똑같은 얘기 듣는 것이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얘기만 계속 듣거든요. 그건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는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실 때만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매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이며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수많은 임금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그로 하여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궁에서 삽니다. 똑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당연히 왕조로 따지면 요나단이 두 번째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왕자로 살았던 요나단에 비하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천한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에는 뭐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때는 다 고만고만했어요. 뭐 조금 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고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몰랐어요. 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 너네들 왕을 세우면 세금도 내야 되고 힘든 일 많을 텐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자, 왕으로 세웠더니 왕이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을 모든 이제 수반해야 되는 모든 부하들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니까 결국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된 이후부터 왕정 정치가 되니까 조직으로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사람마다 계층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목동인 거예요. 장관의 아들도 아니고 무슨 기업의 아들도 아니라 어느 조그만 부족의, 그저 조그만 부족의 아들 많은 한 아버지의 아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어요.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도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지금처럼 무기가 좋은 게 아니고 서로 칼과 창으로 싸우니까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블레셋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그러지 말고 1대1로 하자. 대표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근데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써있는 바벨론의 대표가 나왔는데 거인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골리앗 거인이 딱 나와가지고 1대1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이기겠어요? 아무도 못 나가고 막 다들 이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형이 군대에 다 나가 있는 걸 알고서는 아버지가 다윗에게 가서 도시락을 싸다가 좀 응원해 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위문차 같은 다윗에 가서 보니까 전쟁은 하지 않고 다 자포자기하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네 조그만 게 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가지 말라고. 아니라고, 내가 할 거라고. 지금 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내가 갈 거라고 막 그랬더니, 정 그러면 한번 임금에게 인사나 하고 가자고. 사울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이건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막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야, 그러면 내가 갑옷 내 거 줄게. 왕이 입었던 갑옷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입을 딱 입었더니 너무 커서 못 입는 거예요. 자,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다윗은 신체적으로 조그맸던 거예요. 사울은 몸도 크고 너무 이렇게 멋있었던 사울이라면 다윗은 그거보다 조그만 소년이었던 거예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몸도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삶을 보면 충직한 종들,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저 임금을 좀 끌어내려서 자기가 임금이 될까 하고 구테타했던 아들들이 둘이나 나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쫓아가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압살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면서 다윗 왕의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고 나를 늘 지지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그 짓을 하고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흐릿해지니까 가장 믿었던 신하가 이제는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또 다른 아들에게 충동질해가지고 또 구테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앞부분의 다윗에 대한 이러한 약한 모습들을 설명하는 건 뭐냐면, 다윗도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흔히 다윗을 하면 다윗은 대단한 임금이고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는 아마도 몸도 크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었던 소년이에요. 근데 그 소년이 갖고 있었던 장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년이었어요.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갖고 살았던 그 소년이 정말로 얼마나 그 삶을 정말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큰 사건을 겪고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약한 다윗이, 우리와 같이 약했던 다윗이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전쟁을 나가면 그 당시에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식이 아니라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물맷돌 같은 거 주워 가지고 갖고 물맷돌로 던졌는데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떨어뜨려 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궁궐이 악인의 궁궐이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거 쫓아가는 거 거기 좋지 않고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지기 앞에 문 앞에 있더라도 나는 그게 좋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라고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들을 때에 이 책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대단한 왕이 비록 약했지만 그가 큰 이제 나라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왕궁들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음탐한 마음이 들어서 그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한꺼번에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임금 사울왕이 지은 죄로 우리가 세상의 윤리로 따지면 다윗왕이 지은 죄는 비교가 안 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어서 자기가 이것이 나는 괜찮아. 자기가 하는 것은 다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게 비유의 이야기인 거죠.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말했더니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앞에 대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로 나오니까 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대통령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했어요. 근데 가갖고 비유로 막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그랬더니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가서 지금 그러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 앞에의 선지자
물론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쉽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듣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는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선지자의 책망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따로, 내가 의롭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따로. 그러니까 비유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고 가서 벌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은 이게 연결이 안 됐던 거죠. 연결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제는 입술의 권세를 주어서 바로 당신이 이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옷을 벗고 이제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자꾸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능력을 따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버거워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애당초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끊임없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천국 가는 거 고민이 돼,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자기의 자격을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왠지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 왜? 나는 좀 뭔가 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 같아. 자꾸 자기의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실력은 하나님의 도구로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도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이 옛날에 다윗 때도 그랬고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직접 직통계시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뭔가 환상 중에 보이거나 이러면 참 좋은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누군가에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는 빛 대신 주님의 불의가 점점 가까이 가니까 어둠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밝은 빛 앞에 가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고 십자가 있는 날 자꾸 노래하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건 죄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자체도 죄구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는 너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면 다 씻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 부르고 나면 제일 먼저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그 고백이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찌르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더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으로 솔로몬의 형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아가 밧세바가.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저 아들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은 거두어 가셨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제는 주변의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러다 왕이 잘못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어가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자기의 역할이,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 왕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 하나 살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은 자기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역대상이 기록된 목적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왕의 가장 평생의 소원이 있다라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다 이기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의 집은 너무 좋은 집이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조그만 이제 처소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했더니 선지자가 들을 때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책망했던 선지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듣기에도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랬더니 왕이시여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했는데 웬걸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야 너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너는 내 집 지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답답하죠. 조금 전에 괜찮다고 어제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마음이 자기가 바뀐 것처럼 자기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집 짓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피가 너무나 묻혔기 때문에 너가 아닌 솔로몬 아들에게서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 다른 이면을 보게 되면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가끔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도 부모님 엄마 아빠 좋으라고 하는 거야 하고서 내가 원하면 좋으라면 다 해드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좋은 거면 다 좋은 거니까 다 해드리면 되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짓지 않아요. 자기가 능력이 다 있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물질과 모든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자기가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역대상하를 쭉 보게 되면 앞으로 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줘야 되는데 내가 다 준비해 줘야지. 그래 갖고는 모든 재물을 모아 갖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전문가들 다 갖다 놓고 좋은 재료 다 모아놓고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이유가 있다라면 그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됐던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이만하면 자격이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순종했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거두어들인 많은 이제는 무기들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7,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 한 1,000대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미사일을. 그러니까 일반 소총이 아니라 그러니까 칼과 창 정도면 지금으로 소총 정도로 말할 수 있고 병거, 마병이 끄는 병거로 따지면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최고의 무기인 거죠. 병거를 그렇게 얻었는데 병거를 끄는 말들의 뒤꿈치 심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전쟁에서 이미 다 거두어 드린 거고 이것을 무기화하고 우리가 전략화시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기들, 그 많은 말들을 두어서 병력과 그런 그 군사력을 키워놨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기가 충분히 전쟁에서 이겨서 그렇게 군사력을 다 확보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못 쓰게 만듭니다. 쓰지 않고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배웁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말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나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변함이 없는 것, 너희는 너희에게 언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힘이 있으면, 너희가 뭔가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너의 힘으로 된 줄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없애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도는 이야기도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큰 여리고성이 사람이 몇 바퀴 돈다고 무너지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면 그 소리가 커서 울려서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켰냐면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기도원의 이야기 300명의 용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300명이 물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이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 왜 300명만 데려갔느냐? 너희가 100만 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다 줄여서 300명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다 줄여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했지, 우리가 좀 갖고 있었잖아,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300명만 갖고 나가도 전쟁에 때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싸워서 이겨서 이제는 그 군사력을 다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정근모 박사님의 책 가운데 소명 앞에 무릎 꿇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소개된 데이비드 럭스라고 하는 한 대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안보 담당 부수석으로 일했던 분이라 그래요. 늘 긴장감이 있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뉴욕 출장을 가게 되어서 뉴욕 비행장으로 가던 택시에 타서 허드슨 강을 지나가다가 이제 요금을 내야 되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자기 현찰이 없다고 좀 선불을 달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선불을 줘서 계산하고 남은 잔돈을 이제 건네주었습니다. 건네준 그 대사에게 건네준 1달러짜리 이제 잔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그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게 달러에 찍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문구 아래에 누가 다른 글씨로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지폐에다 다 달러, 도지 지폐에 그 인쇄될 때 그 안에 문구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반문한 거죠. 너는 나를 믿느냐. 너를 나는 믿느냐. 이거를 보고서는 이 대사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폐를 찍어내는 미국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미국 사람들, 미국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믿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걱정한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면 된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제 이 대사가 지갑 속에 그 1달러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윗처럼 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기보단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승리를 노래하며 이미 주신 승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예측했던 어려움이지만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나 힘이 겹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나는 강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환경,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